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의 내용을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의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이 사사기 1장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누구한테 직접 묻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직접 묻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직접 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사시대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스러운 시대상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통치구조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통치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습체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대적인 권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 직접 묻게끔 만드는 정치체제가 바로 사사시대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점령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점령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땅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단계별로 점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땅 점령을 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사기 1장의 한번 전반적인 내용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을 잘 물리쳐 가면서 자기네들의 영토를 착착 확장해 나가고 자기들에게 분배되어 있고 할당되어 있는 땅을 잘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부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혹은 그 땅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이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전에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 그 전쟁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그 규범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취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한 축의 해석은 뭐냐면 그 헤렘이라고 하는 그 진멸을 통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종교적인 잔재, 이 가나안 신을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잔재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헤렘 전쟁 이데올로기의 다른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진멸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공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죠? 바로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이 이 땅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배자가 됐는데 그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를 통해서 종교적인 잔재를 다 없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자신들이 부리는 일꾼들로 이용하고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헤렘 전쟁 사상과 굉장히 반대되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자신들의 그 점령해야 될 땅을 잘 점령해 나가지만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 전쟁이 점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의 말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2장으로부터 이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이 말씀을 전해 주시죠.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때 영원한 언약을 주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그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쌍방간의 계약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계약 자체가 완전히 파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지만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빈번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의 이면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그 처벌을 하시려고 하는 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그 다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으로부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행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이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 쌍방 간의 계약,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계약 자체가 파기된다라고 하는 그 쌍방 간의 계약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계약의 모습이지만 이면 계약으로 그 뒷장이 아주 조그맣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실 때 그 스스로가 혼자 만드신 일방적인 언약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실체가 나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 관계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기,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런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깨트리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깨트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 백성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이 기존에 세웠던 그 언약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끊쳐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6절과 이제 10절 사이를 보면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함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새롭게 일어난 세대.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초반부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서술이죠.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망각의 주체는 뭐냐면 이집트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에서 보는 이 망각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세대의 책임이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 세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어버렸는가? 그 이전 세대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전 세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종교 전통과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철저히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섞여버리게 방치해둔 결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처음부터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의 단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풍요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섬겨지던 그 대표적인 그 풍요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 풍요의 신은 이 농경 문화의 그 정황에서 이제 섬겨지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아니겠습니까? 이 족장들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 가축대와 양떼를 이제 치던 이제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에서 넘어간 뒤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집트 정부가 시키는, 이집트 왕조가 시키는 그 공역들을, 강제 노역들을 행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듯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존재에서 바로 그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물을 먹는 그런 농사꾼으로서의 정체성이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사라고 하는 것, 이 농사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농사를 배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그 땅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를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랑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경 기술을 전수해 줄 때 바로 종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비가 올 때쯤 되면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풍요의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땅 가운데 풍요를 안겨줄 뭐 바알신, 그 다음에 뭐 아세라신에게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종교,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 스며들었을 것이라 분명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그들 삶의 목표가 제사장
민족 국가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 땅 가운데 풍요를 일구어내고 그 풍요를 만끽하고 누리는 것으로 점차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레위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점차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죄악으로 치닫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지르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그 주변에 이 가나안 민족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고백하는 성경의 역사가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역사관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강대한 제국과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화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가 되고 하면 그때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한, 그 유다를 회복해 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강대국들, 그런 제국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제국들에 의해서 압제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제국들은 잘한 게 있냐? 잘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제국들 역시 패망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서들의 이제 주된 신학적인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동일하게 이 사사기의 말씀에 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런 민족들이 또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사들에 의해서 또 멸절당하고 패망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보내어 그들을 압제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사들 이야기의 첫 대목에는 항상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음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음함 가운데 누구를 찾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오경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일방적인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의 효력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서도 또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가운데 부르짖으면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 슬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단초가 있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구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리더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 사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여기에 있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이 재판관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정치 체제는 특정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리더십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리더가 세워지면 우리가 사사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한 사람 지도자에 그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인간 지도자에 자꾸 의존을 하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좀 제발 인간왕을 좀 세워달라. 다른 나라 보니까 이 인간, 카리스마 있고 아주 리더십이 있는 이 인간왕이 세워져가지고 저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제국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이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있는 것인데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철저하게 여기서 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초반부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조차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간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간 지도자에 기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으나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되었고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세우셔서 압제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사사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였으나 사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옛날 모습, 아니 옛날보다 더 폐역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것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레위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부재할 때는 레위인들이 능동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사 시대는 이렇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1절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미 한번 보세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미 이방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해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방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당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들이 자기네들 전쟁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제하지 않으시고 그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바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뭐냐면요. 가나안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역사서를 시작할 때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전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있어요.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악한 족속들을 이 땅 가운데 내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체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장이 바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